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이런 제목으로 주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자녀였고요, 둘째는 신부였고요, 셋째는 그리스도의 몸이었죠. 그래서 자녀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사람은요, 자신의 그 정체성을 발견하게 되어질 때에 인생을 진짜로 정말 의미 있게 살게 되어지고, 또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확실히 알게 되어지면 인생이 가는 그 방향과 목표 그리고 비전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가게 되므로 어디에서나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고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나는 누군지에 대해서 아는 것에 대해 사실 우리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또 그런 건 철학과나 인문학과에 전공하는 사람들이 연구하고 생각할 법한 주제이지, 자기 일이 한창 바쁘고 자기의 삶이 중요해서 당장의 일들을 해치우기에도 버거워하는 사람들의 관심사는 아니다라는 거죠. 요즘 시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더 편안하고 더 안락한 삶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모든 생각과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이런 철학적이고 명상적인 질문을 할 이유도 할 생각도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단지 조금 나에 대해서 생각한다라는 것이 MBTI 정도겠죠. MBTI가 어떻게 나왔는지 정도를 통해서 나를 설명할 수 있고 또 나를 이해하려고 하는데, 사실 MBTI가 나를 다 설명하고 나를 말해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하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구인지 이 질문에 우리가 분명히 답해야 되고 알아야 되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나는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뜻을 알고 인생의 진정한 길을 걸으며 성공된 삶을 사는데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난방에 단추를 끼는 것과 같아서 첫 단추를 잘 끼워야 온 매무새가 예쁘게 단장되어지는 것처럼, 첫 단추를 잘못 끼우게 되어지면 팔풀이가 되는 것처럼 아주 이것은 중요한 문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누구인가? 사실 이 질문에 우리가 쉽게 답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독일의 염세 철학자였던 쇼펜하우어가 나는 누구인가 하고 고민하면서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너무 골똘히 고민하면서 생각하면서 걷다 보니까 옆에 사람이 있는 줄도 모르고 부딪혀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대단히 화가 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아니, 당신은 도대체 누구인데 길도 보지도 않고 이렇게 다니는 거야? 라고 화를 내는 거예요. 이때 쇼펜하우어가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이 사람이 대답하길, 나도 내가 누구인지 알았으면 참 좋겠어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나도 나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잘 아는 명언 있죠? 내 자신을 알라. 그죠? 이 소크라테스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한다. 그러나 나도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지만은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는 그 사실만은 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뭔 말을 이렇게 꼬아서 하는지. 아무튼 내가 누구인지 평생 탐구한 이 소크라테스의 결론은 뭡니까? 나는 내가 누구인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인생이 무엇인지 평생 집중해서 탐구하는 이 철학자들도 자기가 자기를 모른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나 자신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평생 자신을 모른 채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우린 이런 질문에 그냥 넘어가는 것이 맞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사회심리학자인 콜리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학자는요, 거울자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그 질문에 답하려고 했습니다. 이 거울자 이론이 뭐냐 하면, 거울을 보면 거울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를 인식하는 것처럼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그 상호작용과 일상적인 그런 경험을 통해서 자아가 형성되어지고 자기를 인식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충분히 성경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이 사도 바울은요,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거울을 보듯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가 내게 비춰질 때에 상호작용이 일어나서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 갖는 그 의미나 그 십자가 갖는 그 힘, 이런 것들이 내게 비춰질 때에 나는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게 되었다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이 자신의 정체성을 이런 거다라고 우리에게 확언하고 그것을 깨닫게 되어지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나는 무엇이다, 나는 누구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청년들과 또 성도님들이 사도 바울과 같은 이 고백이 있기를 좀 바랍니다. 이 십자가가 내게 투영되어져서 내가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게 주시는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를 이 거울자와 이론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것에 여러분들 이렇게 대답하시길 바랍니다. 첫째는요, 나는 옛자아가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입니다 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나는 옛자아가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자, 여러분들에게 오늘 잠시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지금 나와 있는 이 본문에 내가 라는 말에 자신의 이름을 끼워서 한번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할 수 있으시죠? 할 수 있으시죠? 제가 이번에 캄보디아 갖고 어린이 사역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요, 질문에 즉각적인 반응이 일어나지 않으면 몹시도 이상한 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여러분 할 수 있으시죠? 네, 내가 라는 말에 자기의 이름을 끼워서 좀 여러분 천천히 여러분들의 그 삶을 고백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희원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희원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희원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희원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희원이를 사랑하사 희원이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시나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못 박혔다라는 것은 문법적으로 하면 완료 수동형이에요. 그러니까 과거 어느 때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지금까지 박힌 상태로 있다라는 말입니다. 단회적인 그 사건으로 과거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미래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어떤 사람이다?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사람이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 효력이 지금도 유효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보면 돼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즉 나는 어떤 사람이다?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다. 로마서 6장 6절은요 이 사실을 좀 더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여러분, 왜 못 박혔어요? 왜요?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보세요, 이 한 문장 안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한 문장에서 우리는 나는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왜 그런 사람이 되었는지가 또 나와 있어요. 또 내 삶의 방향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은요,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이 로마서 6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무엇일까요? 중요한 단어가 있다라면, 그럼 빨간 볼펜이 있다라면 거기에 동그라미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 자로 뭐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여겨야 된다. 여길지어다. 여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거짓된 옛자, 내가 죄에 속하였던 나의 그 옛자, 육에 속한 그 자아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육체적으로 죽으실 때에 우리도 함께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그리고 예수 안에서 다시 산 사람임을 나는 뭐 해야 된다?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사람이다. 옛자와 그 죄가 내 안에서 못 박힌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칫 놓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우리는 늘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나를 위한 대속의 죽음입니다 라고 늘 고백하죠. 여기까지는 늘 아멘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 여러분 죽었습니까? 아니요, 나는 안 죽었어요. 그 뒤에는 하지만 나는 안 죽었습니다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도 죽었다래요. 나도 죽었습니다. 나도 죽은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래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때요? 우리의 삶은 나는 안 죽었다입니다. 나는 죽었다라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안 죽은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도 거기서 죽었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죄인인 나도 함께 죽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나는 그렇게 여기면서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우린 그것을 믿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때요? 안 죽었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당연합니다. 영으로는 죽었는데 삶으로는 계속해서 육체의 자랑을 쫓아 살아가다 보니 늘 불안하죠. 늘 고민합니다. 늘 두렵습니다. 늘 어려운 것이 아니겠어요?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고백했었습니까? 우리는 이미 침례를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결단하고 고백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침례라는 것이 그냥 교회를 몇 번 왔다 갔다 해서 받는 것이 아니에요. 당신은 우리 교회 성도라는 표로 주는 것도 침례가 아닙니다. 침례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아주 중요한 우리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구원의 고백이자 오직 예수로 사는 삶의 결단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이 바울이 실제로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었나요? 또 그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우리가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었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그 답은요, 그 뒤에 나오는 거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를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내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받아들인다라는 것이죠. 그 의미인 것입니다.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혀서 죽은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나도 죽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쉽게 이해하려면 우리 이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미국과 다른 나라와 함께 FTA라는 자유무역 협정이라는 것을 맺게 되어지죠. 이 협정 여러분들이 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협정 그 식장에 가고 여러분들이 도장 찍으셨어요? 아니죠.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법을 다 지금 적용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수출하시는 어떤 기업의 일들을 통하여서 또는 어떤 그런 무역을 통해서 여러분 부모님들이 다 적용받고 있는 거, 우리들도 다 적용받고 있죠. 여러분들이 사는 어떤 물건들, 외국의 물건들 다 그렇게 적용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 후손들도 다 그렇게 적용받게 되어진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나도 함께 죽으심을 여기고, 그리고 우리는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것을 믿고 받아들이면 우리가 어떻게 되어질까요? 어떻게 되어집니까? 나는 죽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괜히 자존심 싸움할 필요가 없어요. 죽은 자는요, 자존심 따위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싸움이 자존심에서 시작되어지는데, 이 자존심이 뭐라고? 죽은 자들은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 흔들립니까? 내가 살아있기 때문이죠.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여기지 않은 거죠. 나의 정체성이 그렇게 고백되어지지 않고 나의 삶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내 자존심이 살고, 내 자존심대로 여러분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싸움과 다툼과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나를 나쁜 놈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땐 자꾸 자기를 바라보거나 비난한 그 사람을 바라보지 마세요. 사람을 보면 자존심 무너지잖아요. 원망과 탄식이 일어나죠. 분노와 폭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뭐예요? 나는 죽은 자이다요. 십자가에 나는 죽은 자이다. 정과 욕심을 그 안에 내가 못 박아버렸고, 나를 그 안에 못 박았다라고, 그리스도와 함께 나도 죽은 자라고 나는 여기게 되어질 때,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는요 자존심 따위로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거죠. 아, 내 옛 자아가, 내 옛 사람이 이렇게 나쁜 사람이었구나. 다른 사람이 이렇게 고백되어질 정도로 나는 나쁜 사람이었구나. 하지만 그런데 그 사람을 이미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았어 라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어지면 나의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상한 일을 당할 때도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나의 정체성이 여러분들을 살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나의 정체, 나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죠. 어떤 일이든 속상해하던 옛사람의 그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받을 때에도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상처받아서 고통스러울 때에 여러분, 옛사람의 그 십자가에 죽었던 것들을 바라보십시오. 밤잠 설치면서 원한과 분노가 가득 찰 때에도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밤잠 설치게 한 이 원한과 분노가 그 가득 찬 그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죽을 수 없어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받아들일 때 우리가 죽게 되어지는 거죠. 죽은 사람은 아무리 나쁜 놈이라고 욕을 해도, 저질이라고 모욕을 주어도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반응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반응하는 이유가 왜 반응합니까? 살아있으니까죠. 십자가를 보면 나는 이미 죽은 것입니다. 나의 모든 고집불통, 내 교만, 내 욱하는 성격 다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 사람의 그 자아가 죽어야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죄의 괴로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도 그 행위를 가지고 정죄할 자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욕과 탐심이 불일 듯 일어나면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머리에 정욕이 생기게 되어지면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탐심으로 손으로 움켜쥐려고 한다면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내 손에 박혀진 그 손자국의 그 십자가를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발이 정욕의 길로 간다라고 한다면 나를 위해서 발에 못을 박히시고 피 흘리신 그 십자가를 여러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알기 때문에 이 평생 치러야 될 이 싸움 가운데서 우리는 얼마든지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고 그 인생은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성공, 진정한 인생의 의미를 깨닫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젊은 날에 아무렇게나 시간이 많다 생각하여서 정말 그냥 미친 듯 바쁘게만 살아가지 마시고, 정말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거울자를 통해 내게 주시는 그 정체성, 나는 옛사람이 죽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깨닫고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을 사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20절. 우리 오늘 본문이 한 절이기 때문에 이 한 절로 다 끝내야 됩니다. 2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두 번째 나는 누구예요? 바로 나는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내가 내 안에, 여기에 자기 이름을 넣고 한번 고백해 봅시다. 그런즉 이제는부터 사시는 것이라까지. 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기 이름을 넣고 내가 내 안에, 여기에 자기 이름을 넣어보세요. 시작. 그런즉 이제는 희원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희원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여러분 인정하시나요? 인정하십니까?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여기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오직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여러분, 그런즉 이제 어떻게 산다라는 것입니까? 내 안에 내가 살면서 싸우면 자신과의 그 싸움에서 승리할 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살게 되어질 때에 예수님의 능력으로 자신과의 그 싸움은 이길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을 여러 종류로 구분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서 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분짓는다라면 뭡니까? 자기가 왕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요, 바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종류의 사람이십니까?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는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인정하게 되죠. 어떻게 해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다라는 것을 나는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나의 정체성을 찾게 되어지는 거죠. 내가 주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찾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승리하는 방법,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서점이나 어느 유튜브에서 하는 여러 가지의 방법과 여러분 여러 가지의 기교를 따라가지 마십시오. 정말 승리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 하나는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이 되시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싸우면 실패하지만 예수님의 싸우면 승리하는 거예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그 능력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거룩하게 살 힘을 주시고요, 내가 희생하면서 살 수 있는 힘을 주시고요, 능력 있게 사는 힘을 주시고요, 자신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의 삶의 주인을 바뀌면 여러분 이렇게 삶도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에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각자가 잘할 수 있는 능력을 분명히 주셨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달란트 있으시죠? 있으십니까? 없으신 것 같아요? 아니요. 하나님은요 누구에게나 각자에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뭐든지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달란트를 주심에. 하지만 인생의 연약함은요 어느 때이든지 어떻게든 드러나고 나타나기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이기에 여러분 사업을 해도, 운동을 해도, 공부를 해도, 취업을 해도, 운전을 해도 예수님이 주인 되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다 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착각해 다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착각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만능이라는 축복을 주셨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셨을까요? 결과는 뻔합니다. 인간은요 절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를 봐도 그래요. 정말 다급하면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 다급하게 되어지면, 도움이 절실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정말 간절히 찾습니다. 그런데요 인생에 별 문제가 없이 무탈하게 보내고 있으면, 아니 인생이 잘 되고 모든 일에 형통하다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찾습니까? 이때는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자기 자랑만 가득하게 되어지는 거죠. 교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만능이라는 것을 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려고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걸 잘 아셨죠.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나사로가 죽게 되어졌습니다. 병에 걸린 이 나사로가 그렇게 위증하게 되어지니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토록 주님을 찾게 되어지죠. 빨리 오셔서 이 나사로의 병을 고쳐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성경을 보십시오. 그 느낌이 어떻습니까? 급하지 않아요. 아주 천천히 느릿느릿 그냥 지체하십니다. 오히려 지체하시는 그 일부러 지체하는 듯한 느낌까지도 들게 되어지는 거죠. 결국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후에야 예수님은 나사로의 그 가정을 방문하시는 거죠.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요? 고쳐주시려면 그냥 진작 고쳐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그 간절한 마음에 고쳐주시면 얼마나 고마워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지체하시고 죽어서 살이 썩어 냄새가 날 그 나흘이 되어서야 그때야 가셨더라.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런 거죠. 만약 죽어갈 때쯤에 예수님이 가셔서 치유의 역사를 베푸셨다라면 여러분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 뭐라고 했을까요? 분명 이건 우연이야. 이 정도는 의원의 손에 맡겼어도 충분히 고칠 수 있었어. 뭐 이딴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은요, 그 영광을 온전히 받으시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됨을 그들이 인정하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1%의 그 소망이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고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무너뜨리는 그 인간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완전히 소망이 끊어졌을 때에, 단 1%의 그 소망도 없을 때에 가셔서 기적의 역사를 베푸셨으니 그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로 돌려지고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그렇게 나타낼 수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 인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 속에 내가 주인이 되어 살면 나는 1%도 안 되는 그 능력을 갖고 모든 것을 잘할 수 있다고 자랑하면서 살지만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능력, 여러분들 그 어떤 것을 여러분들 그렇게 마음껏 누리면서 살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내 능력 위에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이 덮어지고 하나님의 자비가 내 삶에 펼쳐지게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여러분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정체성을 바꿔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 삶을 역사하심을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십자가만 바라봐도 우리는 두 가지를 벌써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 위에 난 죽은 사람이다. 그리고 내 삶은 내가 아닌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여러분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그 구원, 그 어떤 것도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이룬 것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 거죠. 이것은 누가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셨다라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어지니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정체성이 어떻게 바뀝니까?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거울자 이론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보이십니까? 십자가가 보이십니까? 십자가를 그냥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 자매님들은 십자가를 목에도 걸고 발목에도 걸고 팔목에도 걸고 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얼마나 여러분들 고민하면서 나아가는지 제가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려고 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 그리라 믿습니다. 바라보면서 여러분 그냥 맹숙맹숙 지나가지 마십시오.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찾아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신가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우리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싸움에 왜 힘겹게
이 인생의 싸움이 왜 힘겹게 느껴지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힘들잖아요. 지금 살아가는 것이. 그렇죠? 왜 그렇게 힘겹게 느껴지는 줄 아십니까? 그냥 내가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알바하는 거 굉장히 힘드시죠? 밤늦게까지, 밤 12시까지 편의점 알바하느라고 쌩 고생을 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왜 그렇게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그게 힘겹게 느껴지십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내 삶이 지치고 힘들다라고 느껴지는 그것은 내가 하려고 했던 나의 마음의 자아가 내 삶의 인생의 주인을 예수님이 아닌, 하나님이 아닌 나로 섬기고 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면요, 여러분 용서도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성경에는 용서를 그렇게 하라고 예수님께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용서라는 단어만 나오면 마음이 그냥 굳어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내가 왜 그딴 사람을, 여기서 제가 사람이라고 표현하니까 굉장히 착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은 안 그렇잖아요. 내가 왜 그딴 그를 그래서 용서가 어렵죠? 왜 어렵습니까? 왜 힘들게 느껴지십니까? 내 안의 주인이 아직 나이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이, 여러분 내가 용서 못할 것 예수님께서는 용서하게 하십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할 것을 예수님께서 이해하게 하시고요, 내가 사랑 못할 것을 예수님이 사랑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치유하지 못하는 것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나아가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만 모시고 살게 되어지면 분명 저는 여러분들에게 단언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우리의 삶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나는 삶의 원리가 믿음이 된 사람입니다. 삶의 원리가 믿음이 된 사람이에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일회적인 거래가 절대 아닙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았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았다, 왔다 갔다 하면서 사는 삶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원리, 기준은 믿음입니다. 무엇을 하든 어떤 선택을 하든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 있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 안에서 사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단 하나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믿음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다 라고 성경 오늘 기록하고 있잖아요. 20절에.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이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첫째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다 자기 좋을 때 사랑하고 자기 필요 없으면요 버리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요, 보세요. 내가 죄를 지을 때도, 내가 무능해도, 내가 토라질 때에도, 내가 나태할 때에도 끝까지 나를 버리지 않는 그 사랑을 보이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로마서를 보면 그 사랑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8장에 보면 환난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과 나와의 그 사랑을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할 정도예요. 한결같은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질 때에, 이것이 믿음이 되어져서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이 믿음으로 살면요 여러분 세상의 도전이 절대로 두렵지 않습니다. 세상의 유혹에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돈이 아무리 좋아 보이고 쾌락이 좋아 보여도 여러분 우리는 다른 길로 걷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혹여 갔다 왔다 할지라도 그 사랑을 확신하며 다시 일어서는 용기와 그 나아감으로 회복되어지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요 변하지 않는 한결같은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셨고, 내가 그 믿음으로 살게 되어지면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여전히 보이시는 그 사랑은 우리에게 위대한 일로, 우리의 위대한 그 삶으로 늘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왜 곁길로 나아가십니까? 왜 여러분들 쾌락이 그렇게 즐거워 보이고 세상의 것이 왜 그렇게 유혹적으로 나에게 다가오고 여러분 세상의 그 돈이 왜 이렇게 나에게 강력한 힘으로 발휘하는지 아십니까? 이 사랑 안에 내가 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도 그 아들을 내가 믿는 그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이죠. 확실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삶으로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요, 위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요, 예수님은요, 언제든지 우리의 편에 서서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분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람은요, 위해주는 척하지만 조금만 자기에게 피해가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금방이나 적으로 돌려지게 되어지고 죽일 듯 달려드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러나 십자가에 달린 우리 예수님은요, 언제나 항상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어떨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을 알기에 나의 연약함 속에서도 언제든지 그 도움을 구하면서 주가 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늘 경험하면서 살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가 도우셔서 하시는 일들. 여러분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로 나아가게 되어질 때, 출애굽할 때에 그 홍해가 여러분 그렇게 갈라지는 그 선한 역사, 그 마라의 그 쓴물이 단물로 변하게 되어지고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 물이 터지게 하시는 일들도 우리가 충분히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서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변함이 없으시대요. 그러면 변함이 없으십니다. 왜? 근데 왜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왜 우리에게는 경험할 수가 없는 것일까? 여러분 이런 궁금증 있지 않으셨어요? 왜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 홍해가 갈라지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내 삶 가운데서는 이러한 블레셋 같은 놈들이 그냥 갑시다. 놈들이 왜 떠나가지 않습니까? 왜 이 전쟁 가운데서 나는 왜 실패하고 왜 넘어지고 왜 여기에 나만 눈물 흘리면서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까? 뭐 이런 질문 안 하셨어요? 왜요? 하나님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멀리 계셔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하심이 사라졌습니까? 그 사랑에 변절하셨어요? 아니죠.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그런데 왜요? 바로 우리가 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아들을 믿는 그 믿음의 방식대로만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절대 이것은요 손해보는 장사 아닙니다. 여러분 계산적으로 나왔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똑똑한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붙잡고 내 삶의 원리와 내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모릅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이라는 것에 투자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믿음으로만 살아보십시오. 세상에서 아무리 사람들이 넌 바보야, 넌 뭐 그렇게 천치같이 살아가니, 아무리 이렇게 욕하고 여러분들을 조롱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조롱받을 일이 아니다라니까요. 여러분들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를 여러분 보세요. 분명히 장담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는요, 자기를 십자가에서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요 이익이 있을 때에는요 어떻게 합니까? 계산적인 희생을 하게 되어지죠. 그러나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예수님은요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위해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바쳤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게 되어지면요 희생이 아깝지 않아요. 섬김과 헌신에 우리는 죽도록 할 수 있습니다. 힘들지 않아요.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리석게도 이
이 예수님을, 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3장 그 바로 다음 장을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들 여기 나오지 않지만 제가 읽어드릴 거예요. 3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라고 말하고 있어요. 갈라디아 사람들은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도 자기가 어떤 사람이, 나는 누구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깨닫지 못합니다. 내가 사는 삶의 방식은 믿음이라는 것을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렸다라는 거예요. 꿰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흔들리면 실패합니다. 여러분, 넘어지는 거예요. 아픔이 생깁니다. 믿음 안에 있지 않았을 때,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아브라함 어떻습니까? 자신과의 그 싸움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다라는 거예요. 실패했습니다. 엘리야도 권력자들 앞에서 두려워서 나무 아래서 죽기를 간구했다라는 거예요. 모세도 하나님도 인정할 만한 그 온유를 가진 사람이었지만 80년이나 훈련을 받았는데도 자신과의 싸움에서 120세의 혈기에 그가 망하였다라는 거죠. 혈기를 부리게 되어져서 결국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것은 죄성이라는 것이 남아있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온전히 오직 믿음이 아닌 이상은 여러분들 분명히 여러분들 흔들릴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 삶의 방식들을 여러분 결코 놓치지 마시고 붙잡고 가십시오. 붙잡고 가는 여러분들의 그 삶의 정체성을 따라서 분명히 하나님은요 인생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면은 여러분 나와의 싸움,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와의 그 싸움, 원한과 증오의 그 싸움, 실패와 그 좌절의 싸움, 어떤 문제이든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제 답을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나는 누구인지 여러분 답하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 때에 이 안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발견할 수 있으실 거예요. 의미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세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들은 죽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사는 삶의 방식은 오직 믿음입니다. 인정하시나요? 이 믿음 갖고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아는 것이 어찌나 어려운지, 아니 생각하기도 싫은, 하지 않는 하나님 그러한 요소였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지만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우리의 삶에 그리고 우리 신앙에 가장 중요한 첫 발걸음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오늘 이 시간 나를 찾습니다. 하나님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인지에 아버지는 이 물음에 우리가 쉽게 답할 수 없었지만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니 나는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옛자가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내 삶의 주인이 그리스도였음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잊지 않게도 하여 주옵시고 나는 누구인지에 대한 이 정체성을 분명히 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이 세대 가운데서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다른 길 걷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를 따라가며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